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글자를 기록해서 인쇄해 놓은 책이 아니라 어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 합리적이고 또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 놓치는 그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바울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구출해서 자신의 영내에 수감을 시키고 있다가 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서 어 그 과정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을 다행히 바울의 외조카에 의해서 어 알게 되어지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자신의 영내에서 바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를 당하면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이 바울을 이감을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동원을 해서 대략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수 있었듯이 약 470여 명의 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편지와 함께 바울을 이 총독부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총독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병사들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31절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0명의 군사 가운데 보병이 먼저 이 명을 받들어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송을 받은 군인들이 그 명을 따라서 밤에 이제 이곳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6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56km. 아마도 밤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와 같은 먼 거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이 지형이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지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걸을 수가 없는데, 한밤중에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56km, 다소 무리가 되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군인들의 신분이니까 56km 부지런히 이제 움직여서 이 거리를 무사히 이 바울을 호송을 하는 임무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곳까지는 상당히 이제 지형 자체가 험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비밀리에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병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보병들이 이 바울을 이제 호위하면서 이 지형을 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부터는 별로 험한 지역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평지로 넓게 펼쳐진 지역이기 때문에 보병보다는 기병, 말을 탄 그런 군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지형을 이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43km 정도 되는데, 기병대들이 이 바울의 호송의 임무를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밤새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에 보병이 호송을 맡았다고 하면 나머지 43km 거리는 이제 낮에 움직여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제 이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을 해서 총독이 있는 곳에 무사히 가게 되었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편지를 가지고 있던 병사가 이 총독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그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이 바울을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자답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제 수도였던 로마처럼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 있고, 또 원로원들이 관할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이기 때문에 각 식민지 그 주민들은 총독이 관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느냐, 어느 지방에 소속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영지 사람이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어느 지형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총독 벨리스가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지방에 대사를 겸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총독이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밤사이 달려와서 먼저 총독에 있는 이 헤롯 궁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날 되면 틀림없이 올 것이니까 그때 이 바울을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헤롯 궁에 이제 감금을 시키고 그를 지키라, 이렇게 지금 총독이 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궁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 지역에 건축을 한 궁전을 말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황제 그 명칭을 따라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황제를 위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했고, 그 가이사랴 지형 안에 궁전을 지어서 자신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곳이 유대의 행정의 수도가 되어지면서 유대 총독들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을, 이 총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을 때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부가 바로 이 가이사랴 헤롯 궁전을 총독부의 그 관저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로 파견된 총독들은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에 거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을 가기도 하고 유대 지역을 이제 시찰하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죠. 이 빌라도도 이 헤롯 궁전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유월절이 되어지니까,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혹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폭동이나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가 고발이 되어서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본래 총독은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에서 있었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 절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시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튼 이 헤롯 궁전에 지금 바울이 체포돼 와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궁전에는 지하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감옥이 딸려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이 지하실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총독 벨릭스가 부하들에게 바울을 헤롯 궁에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 지하 감옥에 이 바울을 감금했을 수도 있고, 또 2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결수였던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궁전 안에 있는 어떤 한 방을 특별히 제공을 해서 그곳에 바울을
이제 거주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지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방법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헤롯 궁 안에서 지금 바울이 감금되어져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 헤롯 궁을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닷새 후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닷새 후냐라고 하는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닷새 후라고 하는 말이 가이사랴까지 직접 이제 바울이 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닷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총독에게 올 때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함께 이제 동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AD 48년에서 59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지는 11조를 몰래 횡령을 하기도 하고 또 적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폭력을 이제 통하여서 암살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의 그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제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 가운데 어떤 최고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이를 이제 중보하고 어떤 제사를 집례하거나 하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만큼 매우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이틀만 제사장일 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힐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종교 장사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또 어떤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고소인단을 이끌고 이곳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로 총독 벨릭스의 이 법정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를 가리켜서 변호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웅변가나 연설가를 의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기 전에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더둘로를 변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변사를 오늘날 성경에서는 변호사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법률가죠, 법률가. 정통 법률가. 그런데 이 더둘로는 사실 정통 법률가이기보다는 웅변가 또는 연설가로서 돈을 받고 자신이 가진 법적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그런 준 어떤 법률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변호인이기보다는 이제 그런 변론을 해주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제 변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온 이상 대제사장 무리가 이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반드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이전에 보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이들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하게 됐고 결국은 총독에게까지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형 판결을 받지 못하면 바울을 죽일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총독의 법정에서 반드시 이 바울을 사형을 선고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전문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바울이 이 총독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법에 의해서 문제가 드러나야만이 사형이 가능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은 종교적인 문제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이 재판에서는 종교법만을 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저촉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든 사형을 시켜야 되겠기에 말을 잘하는 말로 뭐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들도 보면 그 말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을 참 잘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제 총독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고발한 사람들이 총독 앞에 왔기 때문에 헤롯 궁에 감금시켰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더둘로가 이제 맨 먼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매우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을 고발하는데 총독 벨릭스를 칭찬하는 찬사를 보내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찬사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찬사였었습니다. 브리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인 것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에 의해서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모두 잘 이해하는 그런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론을 잘 해서 이제 바울의 사형을 판결받기 위해서 이제 이 더둘로가 변론을 시작하는 거죠. AD 52년에서 59년까지 유대 지방의 11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유대 지방에는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치지 않고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에 출신으로 총독이 돼서 매사에 뇌물을 밝히던 벨릭스였었고, 심지어는 도둑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도둑대를 방관하고 놓아주는 일들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코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벨릭스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불려가게 돼서 이제 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유대에 선한 영향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벨릭스에게 변론하고자 하는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3절을 보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에 앞서 벨릭스를 찬사를 보내는 그런 언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아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3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가 유대인이 당신 벨릭스 총독의 힘을 입어서 태평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둘로는 유대인들이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 총독께서 정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부를 하는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왔을 때 유대는 결코 평안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더둘로는 아부하기 위해서 당신이 총독으로 온 뒤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을 풍자해서 한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을 말하는 거죠.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도둑들을 제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둑의 무리를 방관하였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여러 실정들이 고발되어 결국 네로에게 소환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벨릭스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가 총독에게 아부하는 이 말은 전혀 거짓말이고 다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환심을 사서 그에게 아부를 해서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첨이 뭡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오늘 본문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라틴어로 보면 예견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우구스 이후에 라틴어의 경우에는 이제 신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적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소가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가 신의 예지를 소유한 것과 같이 앞니를 내다보는 뛰어난 그런 통찰력을 지녔다. 이렇게 아부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해서 그의 마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더둘로의 변론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첨하는, 아부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선견, 당신의 그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 올바르게 놓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부러진 사지를 옳게 교정하는 것,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부러졌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붙잡는 것, 이것을 개선, 의학적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정치적 의미로는 법과 생활에 있어서의 개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개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치적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와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 유대 지역을 잘 관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유대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져 있고 좋은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그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6년의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이 벨릭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아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짓말로 그를 이제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큰 은혜를 베푼 데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감사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때 이 감사가 그냥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지금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감사할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이 과도한 표현들을 벨릭스에게 사용을 해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문으로 볼 때 권력자에 대한 더둘로의 과장되면서도 비굴한 아첨이 매우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튼 이 더둘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부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과 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화 됐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일본과 심한 갈등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든 총독을 죽이려고 하고 총독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이 총독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적대 관계에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부하는, 아첨하는 이란 말들로 그 총독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그 총독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첨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지금 대신해서 벨릭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저 원수, 이렇게 욕을 하면서 겉으로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비굴하게 아부하는 그런 표현을 쓰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서슴없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벨릭스가 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벨릭스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쉽게 묵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판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이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서 더둘로가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강, 이 말은 함께 자르다, 간결하게, 잠깐 동안,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벨릭스의 통치 업무나 개혁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대강, 간결하게 말하겠다. 나는 간결하게 말을 할 테니까 당신이 그 말을 잘 새겨들어서 합당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판결이 만약에 자신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당신은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랬듯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방 민족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이 바울을 괴롭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바울을 지켜주는 이와 같은 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내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위협적이고 상당한 위험스러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의심치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